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일 3부 예배를 온 가족 추수감사절 온 가족 예배로 드렸습니다. 설교 전에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었고 그 전에 혹시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네요. 영어 마을 참여하는 친구들이 영어로 찬트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구절을 암송했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예,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찬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찬트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충만해졌습니다. In the beginning,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요점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도 여전히 피조세계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이 피조세계의 찬양 소리를 듣고자 하면 가을 하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높고 또 청명하고 가을바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청량한지, 붉게 물들어가는 이 단풍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피조세계를 보다 보면 이 시편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피조세계 아름다운 가을을 보면서 감탄이 터져 나오면, 이 피조세계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오면 그 감탄을 감사로 바꿔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피조세계의 찬양에, 이 합창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고 바람의 소리가 있고 나무들의 소리가 있고 이 피조세계의 울림, 찬양 소리가 있는데 바로 그 찬양에 우리도 화음을 넣는 겁니다. 그 울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느낌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정말 근사한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그때 이 팔공산 어느 카페에서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답거든 눈을 감고 그 감탄을 감사로 바꾸어 보는 겁니다. 큰 소리가 아닐지라도 작은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지금 합창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합창의 한 파트를 맡아서 우리 하나님께 이 피조세계의 찬양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아이들, 영어 찬트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충만해졌던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을 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띄워주세요. 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때 좋아했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여러분,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텔레마입니다. 텔레마. 근데 이 텔레마가 무슨 뜻이냐면 목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질 차례라는 거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차례인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차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이 이 땅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 이 땅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 주님의 네 번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 당신의 소유로 예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본디부터 바라던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던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조세계의 찬양에 동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시간, 여러분, 그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놀라운 질적인 시간, 퍼펙트한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나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입니다. 물론 이 찬송은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만이 아니죠.
삶에서의 찬송 또한 포함이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게 또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구원이 시급한 겁니다. 왜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자 하려면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믿어야 하기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영광의 찬송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에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주기도문 4번째 시간인데, 4번째 시간, 이제 이 강구를 다룰 차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이 하나님의 뜻을 텔레마라고 했고, 이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라고 했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 되는 것. 여러분, 근데 뜻이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뜻은 하나님의 목적, 영광의 찬송이 되는 당신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큰 목적을 향해 가도록 하는 우리 인생의 여러 결정과 선택,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내신 목적, 그게 뭐라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그 목적, 그 목적으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찬송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저지른 악행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선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고 조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언가를 행동할 때 그 선택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찾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행할지 자율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율적인 인격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람을 성취해 가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이루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접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죠. 언제 그랬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 대속의 십자가를 져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여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아버지의 바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이 안에 인간의 원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결정하셨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날 고심하다가 갈릴리로 피신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하셨다면, 가룟 유다와 함께 오는 로마 군인들 알고 계셨죠? 그들을 피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인간적인 고뇌 끝에 그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는 걸 거절하셨다면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설령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정과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는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오늘 주님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기다리고.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기다리고.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팔까 말까, 팔아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까, 떠나야 할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 그 자리 맡아야 할까, 아니면 사양해야 할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바람이 있고 내 가정의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을 물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정말 바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해야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게 좋은 길이 있어요? 내 가족에게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할 10가지 명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밑바닥에 있는 갈망까지 깔아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내 자신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그분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큰 그림 안에 있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단 선택과 결정의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가 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양심을 말씀을 통해서 찔러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내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연이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면, 아침에 안개가 끼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합니까? 날씨를 검색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지?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절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따르는 겁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게 따르는 겁니다. 뭐 들어봤을지 모를 만한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이 산꼭대기에서 기가 막히게 멋진 풍경을 보다가 난간을 잡고 서서 보다가 갑자기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난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팔을 막 휘젓는데 무언가를 하나 잡았습니다. 나뭇가지였습니다. 한 손으로 잡다 못해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위를 쳐다보니까 세상에 너무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래를 쳐다봤더니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야, 내 떨어졌다간 뼈도 못 추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손을 놓아라.
아니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뭔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손을 놓아라. 침묵이 감돌죠.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맞아요.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놓아야 합니까? 잡아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팔지 말아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남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묻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갈망을 펼쳐놓고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이게 늘 쉽지만은 않지만 뭐가 선한 길이고 뭐가 악한 길인지, 뭐가 내 영광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 물으면,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 어떤 때는 아주 또렷하게, 그러나 어떤 때는 좀 대략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뜻을 매우 존중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그 결정 그냥 네가 해, 네가.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가야 하는 겁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까닭은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편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대고 다시 묻는 거예요. 다른 분 없어요 거기? 하고, 내 욕망과 내 바람과 충돌하기 때문에, 내 욕망과 내 바람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내 마음의 원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의 뜻을 다시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신 겁니다.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한 분투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영성의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분별의 원리, 원칙들을 한번 다룰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선배들이 내렸던 아주 소박한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그 뜻대로 가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정을 내린 다음에도 가는 길에 마음의 황량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영성의 대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기다린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니까 내 자신의 뜻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자신의 뜻보다 더 놀랍고 더 원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린 너무 조급해요. 저도 조급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바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쭉 기술한 다음에 결론처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주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인내로써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 2절 말씀은 거듭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보여주세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처럼, 공생애 때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며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것처럼, 아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피조물이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회복이 되는가? 고요한 중에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기다리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주님의 목적이 그러하기에 틀림없이 우리는 그분의 찬송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 기도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 기도에 우리의 진정을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지만 않고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감탄을 감사라고 바꾸라고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가을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감탄을 우리의 감사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섭리자이시거든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섭리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그럼 그 뜻대로 가보는 겁니다. 그 한 주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 그 뜻대로 해보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내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보는 겁니다. 그 주인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가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주님의 강구대로 주님 앞에 선 주님의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기다립시다 라고. 한 가지 또 일러드립시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라고 일러드립시다. 인내하셔야 합니다.